지성이 거듭 육족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뜻입니까? 육족에서 말씀하셨다. 자성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잘못되었다, 어리석다, 어지럽다 하는 게 전부 분별했을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에는 본래 잘못됐다, 잘됐다, 어리석다, 아니다, 어지럽다, 아니다, 뭐 하면 이런 게 없다. 아니, 오늘 하루 살았는데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망고 자기 생각이지 흔적도 없잖아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지금부터 2023년 8월 24일 6조단경 69회차 시작하겠습니다. 6조는 지성의 개송을 그렇듯하게 여기고서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직연도 세우지 않는다.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만약 이 뜻을 이해한다면 불신이라고도 일컫고 보리열반이라고도 일컫고 해탈직연이라고도 일컫는다.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으며 가고 오매 자유로워 머물미 없고 장애가 없으며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제 신통 유희 삼매를 얻은 것이니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지성이 거듭 육족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뜻입니까? 육족께서 말씀하셨다. 자성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추어 보아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세울 만한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는가? 지성이 저를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기를 원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물론 같은 내용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각자 다 다르게 받아들이겠지만 이렇게 말로도 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헤아리는 것은 선 공부라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헤아리는 것은.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머리로 헤아릴 겁니다. 그것을 머리로 헤아리지 않는다 하는 것도 머리를 헤아리는 거고 머리로 헤아린다 하는 것도 머리로 헤아리는 겁니다. 그런 습이 저절로 슬슬 시간이 가면서 법의 힘으로 저절로 슬슬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면 자기가 머리로 법문을 헤아려 이해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은 그래서 이제 공부 시간에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가 공부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듣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게 하나로 이게 열려야 자기가 열려야 된다고 할까?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이 공부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살아있는 공부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법문을 듣고 내용을 그걸 알아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공부를 해나가는 게 아니다. 예. 그래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계속 참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조금씩 녹으면서 공부 경계가 저절로 바뀌어 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공부를 1년 하는 것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년이나 법문 들은 지 1년이나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세상 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은다고 해도 1년 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아기를 낳아서 1년 동안 키운다고 해서 1년 동안 걔가 어른이 될 것이며, 무엇을 지식 공부를 한다고 해도 1년간 얼만큼 공부할 수 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학 졸업할 때까지 16년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눈만 뜨면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도 16년간이나 그렇게 해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살아가는데 뭐 아는 거 별로 있습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16년간 매일 오로지 이 공부의 뜻을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지식 공부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이것저것 할 거 다 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만사를 뒤로 하고 학교에 가는 학생은 무조건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공부를 우선으로 두고 있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 거의 안 계셔요. 조금 이제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에요. 조금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우선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지식 공부하러 학교 다니는 정도의 정성을 갖고 하는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 법문을 듣고 이 공부는 굉장히 빨리 되기를 바래요. 그냥 쓱 돼버릴 거를 기대하는 그런 거를 원하는 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냥 이 공부는 그냥 원래 우리 중생들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소리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걸 이해해요. 그런데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도 않는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쓱 거저 자기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공부가 쓱 되기를 바래요. 이게 이제
도둑놈 신부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짜. 그런 심리하고도 비슷한 거 아닌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은 공짜 좋아하는 심리하고 좀 다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취급하는, 그건 공짜 좋아하는 심리하고 좀 다른 것 같네. 보이지 않는 것은 귀한 줄 모르는, 보이는 것은 귀한 줄 아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귀한 줄 모르는 게 중생의 심리입니다.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는 게 공부에는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머리로 지식으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들으면 더 들을 말이 없다 싶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무슨 법문 할지 다 안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로지 말로만, 이해로만 공부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자세로는 공부는 전혀 진도가 안 나갈 겁니다. 머리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들을 때마다 새롭다. 같은 말이라는 생각조차 안 든다. 들을 때마다 어쩜 그렇게 새롭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머리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가슴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다, 진심으로 듣는다. 뭐 근데 적절한 용어는 없지만 머리로 듣는다는 것은 뜻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 뜻을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업식이 녹아내린다, 힘을 잃어버린다, 그 공부야. 우리 그 업식이 습관이잖아요. 습관. 뭐 내가 나라는 게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태어났다, 죽는다는, 태어났고 살고 있다, 죽는다 하는 이게 업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관념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이 자기 힘으로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알미라는 거, 그게 같은 말이에요. 알미라는 거하고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죽는다 하는 그것이 바로 알미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모르려고도 하고 알을 버리려고도 하는데, 그 따위는 그런 식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가 몸부림쳐봤자, 내가 머리 써봤자 이 머리 쓰는 거지. 그럼 나라는 것은 공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오로지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오로지 법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 법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겠구나. 법이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든 안 이끌어가든 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하고 오로지 법을 믿는 마음, 머리로 법문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을 믿는 마음, 그거 하나로 참여해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계속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머리로 헤아려서 듣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거는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또 그게 이제 들어오고, 또 그 다음 시간이 들으면 또 그게 들어오고 하면서, 그 바위돌로 말하자면 이제 조그만한 망치로, 아무리 큰 바위라도 조그만한 망치라 하더라도 계속 같은 자리를 두들기면 자기도 모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금이 간단 말이에요. 같은 자리를 계속 두들겨야 금이 가지, 그 큰 바위를 아주 조그만한 요만한 그 망치로 두들긴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도 두들겼다가 저기도 두들겼다가 저기도 두들겼다가, 그래서 금이 가겠습니까? 같은 자리를 계속 두들기면 금이 가겠죠.
예. 그래서 내용이 내용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같은 자리를 계속 두들기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머리로 이해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툭 와닿을 때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럴 때를 위해서 그냥 오로지 법을 믿는 마음으로 그냥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때 보면 스님 법문에서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러고 이렇게 머리로 듣고 하는 질문은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머리로 대답을 해달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법문 더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더 들어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궁금한 마음으로라고 하느냐면 못 알아들었는데 자기 식으로 머리로 헤아려서 대충 이해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스님이 도대체 무엇을 저렇게 전달하려고 계속 저러는가,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식으로 이해하고는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법이.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가 지금 가슴으로 궁금한 거죠. 마음으로 궁금한 거죠. 그냥 저 말이구나. 이건 전부 다 머리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따져서 질문을 하게 돼요. 말로 따져서 스님 이렇다면서요. 그러면 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고 저 그거는 이 공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놓아라 네가 머리로 알려고 하는 건 놓아라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를 머리로 따져서 내용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스님 놓아라고 했는데 안 놓아져요. 이거. 놓아라고 했는데 안 놓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놓아라고 했는데 안 놓아줘요.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머리로 듣고 있고 머리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로지 법을 믿을 뿐이다. 이런 그냥 그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듣고 놓아라는 말을 머리로 들었죠? 머리로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나가 그런 과정을 한참 겪습니다. 한참 겪는다고 해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되나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이런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가 보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문 듣는 마음가짐, 법문 듣는 자세,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되어 있어. 그게 되어 있으면요. 이게 쓱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아무리 망치로 두들겨도 단단한 거예요. 계속 이해로 듣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이해로 듣는다는 자체를 모릅디다. 우리는 항상 이해로 듣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또 오늘 또한 그 육조단경에 해능대사께서 같은 말씀을 해놓으셨죠. 보십시오. 육조는 지성의 개성을 그럴듯하게 여기고서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해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는다. 깨달으면 깨닫고 깨닫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보리열반이라고 하든 해탈지견이라고 하든 전부 꿈속의 일이거든요. 꿈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들이지, 보리열반이나 해탈지견이라는 것도. 근데 꿈에서 깨어났어. 그러면 보리열반이나 해탈지견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 깨우기 위한 방편인 보리열반이나 해탈지견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깨우기 위해서 모든 법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난다면, 즉 깨닫는다면 보리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는다.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얻을 만한 법이 있다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법으로서 깨우는 거지. 깨어나라고 법으로서 깨우는 거지. 깨어나고 나서는 뭐 더 이상 무슨 깨어나라고 하는 게 법인데 깨어난 사람한테 무슨 법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우리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라거든. 그러니 나는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법도 필요 없어 이러는 사람은 아예 공부도 안 된 사람이에요. 아예 공부 시작도 그 공부가 다 되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것이 하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라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분별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죠. 근데 완전히 해방된다고 하는 게 우리 이 몸이 죽을 때까지 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나,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너무 공부가 안 됐을 때 드는 생각이에요.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아이고, 어떤 사람은 누구는 공부가 다 된 것 같다. 이런 말도 본인이 너무너무 공부가 아예 되지도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자기는 이제 공부가 안 해도 될 만큼 됐다 하는 사람도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다 하는 자체가 경계에 관심이 가 있으니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없이 사람들이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말을 하자니 그런 거지 그런 말 할 것도 없지 또 이렇게 또 변명을 하죠. 그러면 또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시고 바라지도 마시고 그런 거에 관심 갖는다는 자체가 그럼 공부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발밑만 보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다 놓아버리고 그게 결국 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하시라고 하는 거는 안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꿈속에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법을 세워도 없는 법이죠. 근데 꿈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법이라도 전부 있는 법이 되죠. 그 꿈속에 있다는 것은 자기 분별심 속에 있다는 거니까.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이게 자기가 없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여기는 한 이게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나는 이제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뭔데요? 그게 바로 자기 분별심이지.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어떤 법을 세워도 없는 법과 같으니까. 어떠한 색도 공과 같으니까. 그래서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워도 없는 것과 같은 법이죠. 만약 이 뜻을 이해한다면 불신이라고도 일컫고, 불신은 이제 부처 불자, 몸신자, 부처의 몸이다 이 말이죠. 부처의 몸이라고도 불신이라고도 일컫고, 보리열반이라고도 일컫고, 해탈지견이라고도 일컫는다. 아까는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열반도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다면 온갖 법을 세워도 있는 법이 아니고 방편으로 세워진 없는 공한 법이기 때문에 불신이라고도 하고 보리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지견이라고도 한다고요. 보리열반과 해탈지견을 그때는 보리열반과 해탈지견이 있어도 방편상 있는 것이지 공한 보리열반과 해탈지견이지요. 네,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보리열반과 해탈지견이라는 배가 있어야 그 니르바나로 건너간다. 깨닫는다 이 말이죠.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으며 가고 오매 자유로워 머물미 없고 장애가 없으며 자기 마음의 분별심에 걸리지 않으니까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분별심에 걸리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으며 세워도 걸리지 않고 세우지 않아도 걸리지 않고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고정되게 여기고 있는 게 없으니까 가고 오매 자유로워 머물미 없고 장애가 없으며 자기 분별심이 장애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이 인연 따라 산다 이 말이죠.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그런데 세속적인 세간적인 분별심을 가지고 보면 인자하게 이야기 안 해주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해주나 이거 세간적인 분별심이에요. 또 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지 왜 저렇게 못 알아듣게 대답해주나 뭐 이게 다 세간적인 분별심이죠. 이 법문을 들을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이해를 하려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은 여러분들한테 독약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생각으로만 공부해 가는 사람한테는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수의 분들 이외에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스님이 별로 뭐 대답도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저에 대해서 뭐랄까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 마음을 모르니 자기한테만 그런다고 여기더라고요. 자기한테만. 나한테만 관심이 없다. 나한테만 무성의하게 대답한다. 나한테만 자기한테만 그냥 뭐 제대로 답변도 안 해주고 그냥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만 한다. 각자들 전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자기한테만 그런다고. 설명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딱 분석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네 이렇게 할 만한 대답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만한 네 이렇게 할 만한 대답
잘 알아요. 근데 그 대답은 여러분들한테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안 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답답하고 막막하고 해도 제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다든가 꾸준히 해보십시오 한마디 할 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냥 물으면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한테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 귀중한 말 한마디를 하는 거거든. 말로 들으면 뭐 그냥 나한테는 대답도 뭐 안 해주네? 안 해주는 걸로 들어버려요. 많이들 그러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한마디를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귀중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 어떤 말이더라도. 근데 나는 귀중하게 해드리는데 본인들은 귀중하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보니까. 맨날 듣는 소리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냥 맨날 하는 소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삐지고 서운하고 뭐 나를 무시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나한테만 뭐 대답 안 해준다 이러는 사람들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두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근데 뭐 한 사람도 정말 그걸 한 사람 도는 아니다. 거의 대부분은 저한테 좀 서운해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나는 지극정성으로 말씀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은 서운해하고 있고 아주 극소수의 불과 정말 그런 거의 뭐 한 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자기한테 대답 제대로 안 해준다고. 다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면 어쩌겠어요, 제가. 변상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으며 가고 오매 자유로워 머물미 없고 장애가 없으며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화신을 두루 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뭐 화신을 두루 보아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막 머리로 헤아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분별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 화신을 두루 본다 하는 것은 자기가 화신을 두루 본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오로지 분별에 속지 않는다면 즉 자기가 없다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화신이 두루 보아지고 저절로 걸림이 없고 자성에서 벗어나시지 않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화신을 두루 보아서 자성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 의식적으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놓아라, 버려라 그거예요. 오로지. 그렇게 됐을 때에 말하자면 자성의 자리에 있게 되죠. 그때에 저절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화신이 두루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많이들 경험해 보셨어요. 자기가 없어졌을 때 있죠. 자기라는 상 자체가 확 없어지는 경험들 가끔 하죠. 그랬을 때에 모든 색이 그대로 공이지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그걸 화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신이라고도 하죠. 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 자체는 따로 불성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불성 이름은 있지만 불성에 해당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불성은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냥 이게 불성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불성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성이 화한 화신이지. 일체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전부 불성이 화한 거지. 변화할 때 화자예요.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거 이외에 불성에 해당되는 거는 없어요. 네, 없어. 이거 일체가 다 화신인 거예요. 일체가 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말하자면 그 부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또 부처라는 존재가 있고 그 부처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타난다. 우리 중생들은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의미가 너무 좁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일체가 다 화신이고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게 그게 바로 그대로 이제 응신 또는 화신 같은 말인데, 부처의 나타남이에요. 그럼 일체가 다 스승이다. 일체가 다 깨닫게 하기 위한 스승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일체라는 거는 뭐 그냥 깡그리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화신, 천백억 화신이라 그러잖아요. 끝도 없다 이거죠.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 끝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게 전부 부처의 화신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뭐 1000가지라고 10,000가지라고 10,000,000가지라고 해도 10,000,000가지라고 할 수도 없죠. 우리 이 분별이 끝도 없으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나타난 이 화신이지. 일체에 이게 화신이에요. 이게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걸 해라. 내가 그렇게 해라. 자기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상이 놓아져 버렸을 때, 상을 상으로 보는 그 분별심이 놓아져 버렸을 때, 즉 자기라는 것이 놓아져 버렸을 때, 놓아져 버렸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다면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놓아라 이 말이에요. 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니까. 놓지 않으면 전부 의식의 조작이에요. 자기 의식의 조작이지. 이게 무조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없어지는,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신 적은 있잖아요. 자기가 뭐 화신을 두루 봐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어디? 아니잖아요. 그냥 분별심에서 확 벗어나니까 그냥 만사 모든 것이 그대로 화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게 그대로 화신 아닙니까?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제신통 유희삼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뜻으로 자제하다. 자제신통 유희삼매 자유롭게 걸림없이 통해서 논의는 삼매. 그러니까 또 이런 삼매 의식 상태가 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놓아라.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안 가르쳐야 우리 중생들은 그냥 오로지 그것만 해야 되나 보다. 그 어떤 경계에서도 놓아라. 그것만 해야 되나 보다. 왜 놓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런 말들을 해 놓으면 무슨 뭐 "나는 자제신통 유의삼매를 뭐 얻었다." 이러면 또 자제신통 유의삼매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의 상태죠. '그런 삼매에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런 걸 얻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로 가르치는 게 방하착 놓아 버린다. 지금 나라는 방하착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놓았다. 그건 방하착 아닙니다. 그건 방하착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음을 놓았다. 자기는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마음 상태지 놓은 게 아니에요. 분별이라는 자체가 놓아진다는 것은 나다 하는 그 분별심, 나다 하는 의식 상태, 분별 의식이거든. 그 자체가 왕창 깨어져 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그 마음이 올라와서 그 마음을 놓았더니 이러던데 그런 건 놓은 게 아닙니다. 화신을 두루 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제, 신통, 유희, 삼매를 얻은 것이니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견성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제, 신통, 유희, 삼매라고. 이게 견성이 되면 즉 분별심에서 깨어나면 그냥 분별심에서 깨어난 상태를 사람들이 이 어떤 적절한 단어를 만들어서 요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박을 먹었더니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고 뭐 물이 많고 달짝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 칩시다. 그러나 아삭아삭하고도 우리의 하나의 개념이고 달짝하다는 것도 우리의 개념이고 물 많아서 시원하다는 것도 개념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분별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곧 수박은 아니거든. 그것이 곧 수박의 맛도 아니야. 수박의 맛은 이게 있는데 그것을 말로 개념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게 아삭아삭하고 뭐 달고 시원하다 이거지. 그죠? 그것이 곧 맛은 아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화신을 두루 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바로 자제, 신통, 유희, 삼매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수박을 먹어본 사람이 그 수박 맛에 대해서 아삭하고 달짝하고 뭐 시원하고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즉 그 말을 듣고 그런 맛을 상상을 해. 그래 그런 맛을 찾아. 근데 그런 맛을 생각으로 찾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수박이 내 입에 들어오진 않아. 실제로 수박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 사실 육주 단경에도요. 무슨 설명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딱 선본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선본문은 그냥 옛날에도 조사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냥 방아착 하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방아착. 그 누구 와서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방아착. 공부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해도 방아착. 제가 공부가 어느 만큼 됐습니까? 해도 방아착. 제가 이제 공부는 다 되었습니까? 해도 방아착. 제가 공부를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해도 방아착. 제가 어떤 부분에서 공부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해도 방아착. 이렇게 가르쳐 줬죠. 실제로 선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아르마리로 분별심으로 갖고 있거든요. 공부 단계는 이렇고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이런 게 화신을 두루 봐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자제신통 유의삼매야. 응? 어떤 분은 그런 상태가 됐대 이러면 또 그래?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도반 중에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됐대. 그렇게 스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줬대.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 그 부분이 공부 잘하는구나. 그런 삼매를 얻었구나. 그건 어떤 거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걸 얻어서 응? 부처님이 오셔서 그 부모님은 인정을 해줬대 라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놓여질 수 있어야 그게 공부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어떤 법부님은 공부가 이만큼 됐대 하는 소리들 제발 좀 그 소리에 속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속겠지만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속지 말고 또 주변의 도반들이 이러라 저러라 이번에 이번 지난주에 했던 2박 3일간의 가행정진 시간에도 방마다 몇 분씩 공동생활을 하면서 또 서로 막 가르치고 본의 아니게 도 있을 거고 뭐 가르치고 입습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공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쏙 잘 들어오고 매 공부 시간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제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는 데 끝이 귀에 안 들어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말하자면 자기 근기하고 같은 말 자기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맞다 싶어서 들어오고 그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막 길게 말씀드리기 귀찮으니까 그럼 그거 가서 배우세요 이럽니다. 그냥 길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럼 그거 가서 배우세요. 뭐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듣지 마시라. 그럽니다. 차라리 아예 서로 가르쳐 주지 마라. 그냥 자기 공부, 자기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항상 우리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만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훈수를 두고 싶어 해요. 가르쳐 주고 싶어 해. 답답해 하면서. 그 소리들을 듣고 잘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예 가르쳐 주지 말고 듣지도 마시라. 근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들 가르쳐 주시고 그런 말은 그렇게도 쏙쏙 듣고 뭐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지성이 거듭 육조께 여쭸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을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제신통 유희 삼매를 얻은 것이니 이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있죠. 그러니 봐라 육조 단경에도 삼매를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봐라 삼매를 견성이라고 했잖아. 어떤 삼매에 들어갔다. 그분은 그런 삼매에 들어갔대. 그것을 견성이라고 했어. 육조 해능대사도 이렇게 자기 눈높이만큼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이게 모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만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부디 적어도 어떤 삼매에 들어간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견성,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고 했죠. 견성이라는 건 깨어난다잖아요. 견성은 성품을 보는 거지. 즉 성품을 경험한다 이 말이지. 성품을 경험한다는 거는 뭐야? 본래 성품을 경험한다. 본래 상태를 경험한다. 그거 뭐예요? 꿈속에 빠져 있다가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 이 말이잖아요. 본래 상태로 돌아온 거지 어떤 삼매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누구 본래 상태로 돌아왔는데 자기 본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딴 사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본래 상태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본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견성,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의식의 상태에 빠진 거, 그게 뭐 본래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왜 어떤 의식의 상태에 삼매가 그런 거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삼매 속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의 본래 상태가 아니야. 그냥 하나의 경계가 경험되는 상태죠. 그게 어떻게 우리 본래 상태야. 우리가 그냥 어떤 삼매에 빠져서 뭐 다 그냥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 공부 하세요? 뭐 10년이 지났더니 뭐 1년이 지났더니 뭐 머리가 길어 있었다.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산매에 빠져서 손톱이 기는 줄도 모르고 머리가 기는 줄도 모르고 다 그러고 살고 싶어서 공부하세요? 진짜로? 그러고 살면 뭐해요? 기는 줄도 모르고 살면 뭐하냐고 그래. 그러고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하나의 의식 상태, 그런 거 특별한 사람 같고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근데 우리 그러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말 안 해야지. 평상심은 이게 평상심이지. 그 속에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어디에 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막 있는 그게 자기의 본래 상태인 것 같으세요? 그거 원하세요? 항시 여기에 분별 경계 속에 중생 세계 속에 분별 경계 속에 있으나 그게 공해에서 그 속에서 똑같이 그 어떤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어떤 거 하나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 어떤 경계든지 그냥 생기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나 거기에 마음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아무런 요동이 없다. 아무런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다 하면은 밋밋하게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집착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러고 있는 것에 집착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 것에도 집착이 없으면 누워 자도 집착이 없고 먹어도 집착이 없고 분별해도 분별에 집착이 없고 잘났어도 잘난 것에 집착이 없고 가져도 가진 것에 집착이 없고 못났어도 못난 것에 집착이 없고 안 가져도 안 가진 것에 집착이 없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가진다 하는 것은 안 가지는 것에 집착이 있어 그렇거든요. 가진다 안 가진다는 것에 분별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산다 그러잖아요. 또 평상심이 도라 그랬지. 10개 가질 것을 1개만 가지고 산다. 그런 거는 그것도 가진 건 똑같거든. 마음에 안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에 분별심이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진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게 집착이 된다고. 가장 궁극적인 집착은 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를 놓지 않고서는 뭐 삼매 아니라 삼매 뭐 어디에 어떤 삼매에 들어가도 뭐 삼매 이름도 많아요. 어떤 삼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간다는 것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지.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는 것은 경계라는 거지. 변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변하잖아요. 삼매에 들어갔다. 삼매에 나왔다. 이거는 해인 삼매가 아니지. 평상심이 도인 우리는 항상 이게 삼매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삼매예요.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식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고요. 우리 살고 있는 이게 삼매예요.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하잖아요. 이게 삼매예요. 하루 종일 살았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이게 삼매예요, 이게. 누구든 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
도인이든 아니든 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하루 종일 살았는데 흔적도 없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돌을 닦아서 그걸 없애는 게 아니잖아. 그냥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흔적도 없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없앱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법문을 듣고 노력으로 뭘 좀 없애려고 노력으로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해요. 아니 봐요. 돌을 닦거나 안 닦거나 어느 종교인이나 종교가 없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사람이거나 벌레거나 하루 살았는데 하루가 없는 건 똑같지 않아요? 이미 그러하잖아요, 이미. 근데 자기가 없애야 된다고 자꾸 자기가 자기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네. 자꾸 있다고 느껴지니까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려고 그 어쩌겠어요. 자꾸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없애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법문이 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공부가 안 돼요. 머리만 써서 없애려고도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요렇게 머리 쓰고 딱 아무것도 안 하려는 그거 공부해야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열심히 하시라고. 그 대신에 계속 공부 시간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보시라고. 놓는 거를 하고 싶으면 놓는 걸 하고 뭐 이런 수행을 하고 싶으면 이런 걸 하고 자기 마음에서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거거든.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봄으로써 그 속에서 이게 계속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이 점검을 받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고 놓아지지. 머리 써가지고 그래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러는 사람들은 아예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마음 가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이 아기가요. 나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거 어떻게 일어서도 넘어지는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어차피 일어서 봤자 넘어질 테니까. 이러면 걸음마 못 걸어요. 어른이 안 돼요.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뒤통수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코도 깨지면서 자라나는 거지 어른이. 근데 제일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본문을 머리로 다 헤아려서 듣고 이해하고 남들의 말하는 것도 전부 이해로 해가지고 간접 경험이 다 됐다 하면서 머리로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한 번도 안 일어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걔는 다리 이제 고장나요. 못 걸어요. 그러잖아요. 머리 딱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봤자 넘어질 건데 뭐. 스님한테 물어봤자 대답은 뻔한데 뭐 내가 대답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안 일어서 보는 거거든. 근데 입을 떼는 분들이 계속 입을 떼죠? 왜 그러겠어요? 해보니까 뭔가를 느끼거든. 이게 다르네 하는 걸 느끼거든. 안 해보는 사람은 남의 대화만 듣고 자기도 다 공부가 된대.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건 앉아서 남 넘어지는 거 보고 간접 공부가 되는 거.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머리로 돼. 머리로 돼. 앉아서 저렇게 넘어지니까 난 저렇게 안 해야지. 쟤는 저렇게 넘어지네. 저렇게 넘어질 땐 스님이 저렇게 얘기하네. 앉아서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되는 것 같아. 걸음마가 자기가 걸음마 실력이 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그대로 넘어져 버리지. 실제로 자꾸 일어나 봐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안 넘어지는 힘이 생기고 노하우 생기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데 안 해. 가만히 앉아서 전부 머리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꼭 그럽디다. 아,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요. 왜 이렇게 뭐, 본문은요, 다 이해하는데요. 이러고 저러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안 떼는 분들은. 근데 안 떼도 좋습니다.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렇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지성이 거듭 육족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뜻입니까? 육족에서 말씀하셨다. 자성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잘못되었다, 어리석다, 어지럽다 하는 게 전부 분별했을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에는 본래 잘못됐다, 잘됐다, 어리석다, 아니다, 어지럽다, 아니다, 뭐 하면 이런 게 없다. 아니, 오늘 하루 살았는데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망고 자기 생각이지 흔적도 없잖아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흔적도 없다. 잘못됨도 없고 오늘 하루 살았는데 잘못 살았어요. 어리석게 살았어요. 어지럽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지금 자기가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하루라는 게 살았다는 흔적도 없는데 어리석게 살은 건 어딨고 뭐 잘 사는 건 어딨어요. 망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가 뒤돌아보고 그 판단에 매여 있는 거지. 아, 나는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았어. 이러고 있는 거지. 어디 있어요, 흔적이.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추어 보아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이것도 그거예요. 놓았을 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춰보는 게 아니야. 놓았을 때 저절로 그렇게 돼.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줘야죠. 놓아라. 이렇다고. 무슨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손가락만 하나 들든지 뭐 방아착이라고 하든지 뭐 차나 한잔 하시게 하든지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게 좋은 답변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자성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추어 봐. 뭐 순간순간 비추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반야라는 게 뭔데? 반야라는 게 이런 거를 또, 제가 제 자리에 있으면서 비추어 봐야 되는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방아착 하라고 안 해야지. 방아착 하라는 말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 이거는. 그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너가 없어라, 너가 죽어라, 네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저절로 이거는 저절로 다 이렇게 놓아졌을 때의 상태를 말로 해놓은 거예요.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추어 보아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세울 만한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문득 깨닫고라고 했어요.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이 문득이 중요한 말이에요.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점차는 전부 분별심 속에 점차가 있지. 문득 문득이라는 것은 0.1초도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0.1초라는 것도 분별이거든. 분별 속에서 0.1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득 깨닫고 그러니까 분별을 넘어서는 데는 시간이란 자체가 분별심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문득 깨달음은 시간이라는 즉 시간이라는 분별심에서 깨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짧게 걸린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짧다는 것도 분별심 속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닦는다. 근데 문득 닦는데 문득이라는 건 뭐예요?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없는 시간에 어떻게 닦아요? 그러니까 문득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닦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 안 들린다고.
닦음 없이 닦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말로 하자면. 근데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점차라는 것은 분별심 속에 있을 때에 하는 얘기다. 그래서 오로지 지금 견성하라. 그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단계를 설정을 해놓고 한 단계 한 단계 점검해서 여러분들을 올라가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좋아한다고 하던데, 나는 요 단계에 와 있다. 그거. 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데, 그래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안 받아들여요. 그런 거는 육조 해능대사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야. 육조 해능대사 당신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법문을 안 해야지. 그러면은 그 제자들은 워낙 공부가 높은 분들이어서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에요. 공부는 누구나 똑같아. 누구는 이렇게 공부하고 누구는 저렇게 공부하고 누구는 문득 깨닫고 누구는 점차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리는 같다고. 그래서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는 것은 닦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는 얘기잖아. 돈 오잖아. 문득 깨닫는. 돈 수가 문득 닦는 거라는 거지. 그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 돈 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돈호 점수가 아니고 돈호 돈수가 맞군요. 그 따위의 생각을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지금도 존재 안 하는데 어디 시간이 존재해서 점차 닦아 나가는 게 있냐고. 그건 전부 우리가 분별심 속에 워낙 빠져 있으니까 그런 방편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을 살았는데 흔적도 없지? 그럼 돈이지, 돈. 근데 또 분별심 속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었죠. 그 자리에서 말을 하자면 점이 있지, 점차가. 아침 먹고 나서 나중에 점심을 먹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아침과 점심이 딱 붙어 있잖아요. 아침과 점심의 시간 간격이 없잖아요.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간격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점차로 단계를 높여가면서 처음에는 초급자 반, 그 다음에 공부 이만큼 됐으니까 인정해주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누구는 10년쯤 돼서 어느 단계에 와 있대. 근데 누구는 저분들은 20년 됐대. 그래서 어느 단계에 와 있대. 이러면 그렇다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점점 상이 강해져. 뭐 어쨌든 남들 쳐다볼 건 없고 그러면은 재밌죠. 목표를 향해서 가니까 점점 올라가니까 이놈의 공부는 계속 놓아라 죽으로만 하고 막연하고 뭐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지 공부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계속 그냥 놓아. 뭐라고 해도 놓아 죽어. 태어나기 이전 그냥 없어. 오로지 이것만 하니까 내가 공부가 어디쯤 왔을까 검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럴 때에 또 물어보면 그 마음 놓으세요. 법문 잘 들어보세요. 계속 꾸준히 해보세요. 이러니까 또 이런 거 말고 내 상태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상태를 안 알려드립니다. 상태를 알려드린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분별해서 분별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는 건데 법문은 놓아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다라는 얘기를 글쎄 그게 약이 될 경우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 아마 거의 안 하지 않나 제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이니까 어떻게 해라 이러는 말. 요런 상태니까 좀 요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해준다고요. 예, 놓으세요. 아니면 계속 해보세요. 아니면 잘 들어보세요. 그때 그 사람한테 어떤 게 필요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뜻입니까? 육주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자상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순간순간 반야로서 늘 비추어 보아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세울 만한 무엇이 있겠는가? 다 놓아버리라. 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유정법. 아무것도 법이라고 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그런데도 부득불 스님 그래도 방편상 제가 어느 단계이고 점차가 뭐 시부도에도 보면은 점차가 있지 않습니까? 부득부득 우겨요. 지금 놓아라 하면 그 말 듣고 그대로 자기라는 것 놓는 것에만 오로지 뜻을 두고 있으면 그냥 공부가 쑥쑥쑥쑥 커나갈 건데 그냥 자기 분별되는 내용을 듣고 부득부득 우겨요. 그래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전수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입전수수 해보세요. 입전수수가 되나? 지금 물 한 모금 먹어야 갈증이 해소가 되지. 스님, 이런 단계로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무리 해보세요. 자기 입에 물이 안 들어가요. 실제로 지금 물이 들어가면은 갈증이 그냥 지금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먹고.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제발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해놓았을 때 잘 좀 들으세요. 이게 재미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법문이잖아요.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하면 그대로 좀 믿어봐요. 바보처럼. 스님 그래도 그냥 자기 아는 게 맞아. 스님 그래도 어느 경전에는 어느 큰 스님께서는 어디에는 이렇게 그래도 법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들어. 그러면 육조해능대사는 그럼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그냥 바보처럼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들은 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는가.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성이 절을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기를 원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이렇게 반가운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저만 반갑고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반가우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표정이라든가 2부 질의응답 할 때 보면 법문 시간에 그 법문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구나. 그게 그렇게 반가워서 감격적이지 않았구나. 그 법이 그대로 들어와서 쓱 방아착이 되어버리기는커녕 반갑지조차도 않았구나. 그렇게 싶을 때가 아주 많이, 거의 항상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오픈북 테스트 말하자면 학교 같으면 오픈북 테스트 다 가르쳐주고 자 이거 시험 칠 거다 하고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안 반가워.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 다 열어놔도 거기에는 관심 없고 자기 마음대로 답을 쓰는 거야.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고 다시 1 더하기 1은 뭘까요? 해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할 때 관심이 없어. 내가 들어온 법문, 내가 그동안 들은 거 그거 갖고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은 다 가르쳐주고 쓰라고 하는데도 자기 답을 써.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다시 이제 자 쓰세요. 1 더하기 1은 하면은 뭘까?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2입니다. 했는데 1 더하기 1요.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다 보면 2입니다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내가 그동안 들어온 거 들어와서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알고 있는 거 그거 때문에 그거 갖고 있지 지금 본문을 안 받아들여 못 믿어.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던데 이렇다고 하던데 어떻게 요 말을 쏙 믿어버리나.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안 되대. 예. 그래도 자기가 법문을 듣고 정리한 내용 그게 맞다 하고 있지. 그거 없이 그러므로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벌써 다 끝나버려야지.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찰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끝나버려야지.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냐고. 근데 별로 뭐 안 반가워. 뭐 그래 뭐 머리로 받아들여. 이 한마디에서 끝나버리는데도 끝이 안 나는 이유가 자기 머리로 헤아리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지. 그동안 들은 법문을 정리한 거. 그래.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해보는 거죠. 계속 찍어보는 거지 뭐. 네, 일단 법문 시간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